2023년 8월 25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이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서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겠지만 유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총괄적인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여호야김 넷째 해, 다시 말해서 BC 605년경이기 때문에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은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의 왕 느고와 전쟁을 벌였고 이 바벨론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열방들이 다 바벨론의 세력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를 제패하고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계사적인 역사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25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묵상한 말씀이지만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전 세계를 손 안에 쥐고 대제국을 이루며
세상을 다스리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후에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25장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손에서 진노의 술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받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마음을 흔들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중심을 못 잡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흐느적거리고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걸음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술잔은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셔서 결국 그 술에 취해서 흐느적 거리는 가운데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하여 멸망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내신 진노의 술잔을 마신 모든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바벨론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고 막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 다 바벨론의 세력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6절에서도 왜 열방이 그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보내신 칼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 그래서 열방은 바벨론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이 흥한 것, 흥하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들이 망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대단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때문에 열방을 바벨론이 자기 수하에 두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1순위, 소위 첫받다, 그게 바로 유다였던 거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유다로 하여금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해서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이제 열방으로 퍼져갑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여러 나라들, 애굽 땅에 섞여 사는 여러 민족들, 우스 땅,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와 에글론, 아스돗,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 아라비아, 이 모든 나라들은 결국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제일 먼저 유다가 흔들리게 된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나오는 세삭왕, 세삭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세삭왕은 바벨론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다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셔서 흔들리게 하셨고, 그때의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징계하셨고 멸망하게 하셨는데, 이후에 세삭왕, 바벨론의 왕 또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바벨론도 열방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옛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후에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술잔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힘과 지혜를 갖고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진노의 술잔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28절 말씀 보시면
거절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심판에 있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추상과도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 가운데서 이 시간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세계를 다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나라, 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므리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 심지어는 세삭 왕까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삭은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세우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열방을 심판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까지 고대근동아시아의 모든 동서남북의 왕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 땅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온 땅의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사명을 주신 백성이 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먼저 택하여 세우신 민족이 유다라는 거죠. 유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세상 가운데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연약한 죄인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삼으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심판을 면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분명한 사명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고의적으로 안 한 겁니다. 그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건진받았다라는 사실에 취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한 채로 선민,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이런 특권의식에 취해서 그들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지만 그 사명을 망각하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심판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해 흔들리다가 망하게 된 첫 번째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로써 더욱더 강하게 열방의 심판을 명령하시고 그 심판을 강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택하여 세운 내 백성 유다, 이스라엘 또한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시키는데 하물며 다른 이방 민족들 또한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가장 먼저 심판받은 민족이 유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 온 땅의 주로서 당신 자신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의 주라는 것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 했다는 거죠. 저들이 안 하니까
친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심판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신 거죠. 유다를 심판하시고 온 열방을 심판하신 것은 유다도 열방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 땅과 세계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역사 속에서 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은, 멸망당하는, 그래서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도전받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우리의 삶을 예의주시하고 주목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 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가 큰 타격을 받죠. 그 이후에 우리만 타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 때문에 열방과 세계 또한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다 주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허투루 살지 않아요. 온전한 삶의 방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 앞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의하며 나를 돌아보면서 행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사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